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의미와 또 가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또 명명한 것은 이만큼 중요한 가정인데 여러 가지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또 유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듣고 이야기하는 말 중에 가정의 위기라는 말이 있지요. 전통적인 가정의 어떤 가치관들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정의 의미를 지켜나가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지혜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 성경 말씀 아주 간단한 4장의 말씀이지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룻기 앞에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한 시점에 어느 마을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름 없는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성경 말씀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 되었을까? 4장으로 된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내용은 짧지만 이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크고 무거운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를 우리가 성경이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두운 시대다.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시대,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를 마치고 곧 이어지는 룻기를 보면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한 가정을 통해서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웅이 등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시대와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이 사회가 또 이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한 가정을 통해서도 능히 세상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룻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믿음의 교훈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처럼 무너지고 깨진 이런 가정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형편의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건강한 상태를 이루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받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디서 오늘 주었냐, 이삭을 주었냐는 얘기죠.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 흉년을 맞이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룻기가 시작이 되지요. 이사를 간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일이지만 이 사사시대는 주어진 땅에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그 점령한 땅을 12지파에게 제비뽑기해서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그 지역 경계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들이 있냐 하면 굳이 내가 여기 살 필요가 있냐? 사업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이사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그 지역을 하나님이 다 분배를 했는데 그 지경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데 그 지경을 넘어서서 이곳저곳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사를 다니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보여주는 사회 모습이 이곳저곳 상황 따라 이제 엘리멜렉의 집도 흉년이 드니까 좀 더 풍성한 곳으로 찾다가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 때는 아마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1장 21절에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갈 때는 뭐 땅 있는 거 팔고 뭐 집 팔고 해서 이제 모압 가서 사업을 크게 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돌아오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다 망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아있던 며느리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고향인 모압 땅에 머물러 있고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다른 곳이 아닌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거지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입니다. 예로 여러분들이 이 고향이 김포인데 김포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이루어 보리라. 미국에 가서 이제 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빈손이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에 살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인 김포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저 강원도로 가겠어요? 아니면 제일 멀리 있는 해남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고향인 김포로 오겠어요? 자, 김포로 오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지방으로 가겠다. 예. 저도 그래요. 금이 환영하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은 미국 가서 잘 사는 줄 아는데 이 거지 행세로 돌아오는 거는 제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소리 없이 살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고향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것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다른 데로 가죠. 왜? 사사시대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생활상이었거든요. 사사기를 보면 16장까지가 사사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17장부터 그 시대의 사회상을 고발하는데 17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청년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파로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한 아가씨가 다른 지파 레위 사람의 첩이 되어서 시집 가는 게 나와요. 다 떠나는 거예요. 베들레헴 이상하게 재미있게 어떤 장소의 배경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 떠나요. 떠난 그 결과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난해지고 망하는 거지요.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에서 떠났다가 다 망했거든요. 자, 떠나는 시대에 이 나오미는 비록 가난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한 게 뭡니까?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한때는 부유했던 사람이 이삭을 주어서 먹는다. 물론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왜? 이삭은 타작할 때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추수 시기가 끝나면 뭘 먹어야 될지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사람, 구차한 삶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왔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원래 하나님이 나로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내 필요에 따라서 외면하고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비록 가난하지만 자존심 좀 상하고 동창들 만나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친척들 만나야 되는데 좀 얼굴이 많이 깎이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더라도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 보기엔 이삭을 줍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볼까? 믿음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처음부터 바르게 끼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걸까? 3장을 한번 봅시다. 자, 이삭을 줍는 이 루스의 모습을 보아스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아스는 어떤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거든요.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3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는 보았습니다. 내 딸아.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인애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번역이 되는데 때로는 자비, 사랑, 은혜, 긍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따스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 두와 함께 근근히 먹고 사는 이 룻의 모습을 보아스는 내가 베푼 인애. 룻이 뭘 베풀어요?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이것을 인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어느 날 갑자기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오더니만 할 게 없으니 이삭을 주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랬겠죠. 2, 3일 하다가 도망가겠지. 한두 달 하다가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바람이 나든지 도망을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한 날부터 꾸준하게 이삭만 열심히 줍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 하고 싶어도 할 형편이 안 돼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호구지책으로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하고 먹고 사는데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삶을 보아스는 인애라고 여기고 처음보다 나중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랑이 그런 섬김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가난하고요. 남편이 없고요. 그리고 기껏해야 이삭을 줍는 룻입니다. 그런데 그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현숙, 가수 현숙이 아니고 현숙하면 우리는 좀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떤 여자의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에쉐트 하일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에쉐트라는 말이 여자라는 뜻이에요. 하일이라는 단어는 힘, 능력, 권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요. 능력 있는 여자. 잠언에도 이 현숙한 여인을 보겠느냐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남자는 평생 놀아도 될 정도로 능력 있는 여자예요. 지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힘과 능력을 구비한 여자인데 룻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삭 줍기 하고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 누구든지 이삭을 줍는 룻을 보면서 야 능력 있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상황으로 비교해 보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가치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고물이나 종이 박스 이렇게 줍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정말 사회 밑바닥의 삶을 사는 구차한 삶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이삭 줍는데 여러분 혹시
지나다가 박스 이렇게 주워서 가시는 분들 보면 저분 참 능력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100에 100이면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뭐 도와줄 게 없나.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밀어주는 게 SNS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미담처럼 이게 전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능력이나 권세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미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해요. 구차해요. 어쩌면 비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보아스는 능력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을까요? 이삭 줍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부끄럽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묵묵하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능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 재미있는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세례 축하해 이 말씀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가 나이가 이제 한 30살쯤 되셨는데, 자, 하나님이 그 30살 된 예수님을 보시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설교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때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구별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세례 받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던 분입니까? 네. 목수예요, 목수. 뭐 멍에 만들고 쟁기 만들고 뭐 집 인테리어 수리하고 뭐 그리고 또 동생들 돌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일상의 삶을 사셨어요. 드러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할 거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면 공생애를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지금까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산 걸 하나님이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예요. 세상은 무슨 일을 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하냐?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하찮은 일을 하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해요. 와,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 능력이 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뭘로 판단하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오미 가정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빼앗기고 없어졌어요. 빈손이에요. 빈손으로 이삭을 줍는데 어디에서 줍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삭을 줍더라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여자,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무너진 가정이나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뭔가 엄청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단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과 가졌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해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자, 19절 끝에 보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20절부터 22절에까지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분명한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해줘요. 20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엘.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친족 중에 누가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가난하니까 이제 재산도 팔고 어떤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그런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판 땅이나 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신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을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빚이 있으면 빚도 대신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갔다면 몸값을 지불해서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또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느 가정에 아들이 안 생기거나 죽어서 대가 끊길 그런 상황이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순번을 정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영순위, 1순위, 2순위 해서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주어서 와서 그걸로 밥을 해 먹으면서 이제 오늘 어디 가서 이걸 주었어?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했더니만 나오미가 귀가 번쩍 열리면서 야, 그 사람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나오미는 룻에게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보아스 밭에만 있고 보아스만 상대해라 그렇게 코치를 해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오미는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이삭을 주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문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 야, 그 보아스는 부자야. 우리 친척인데 야, 하루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이 추수할 기간 동안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보아스 밭에 딴밭 가지 말고 거기에만 가. 어떤 경제적인 삶의 지금 문제 해결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문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영순위가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업을 물로 줄 수도 있고 기업 물을 일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의미거든요. 구속, 속량, 구원, 그게 다 고엘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 이 보아스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팔려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종인 우리를 의의 종으로 속량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보아스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났을 때 야, 이 사람이다. 100%의 가능성은 없지만 1%의 가능성,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1%의 가능성을 붙들고 이 보아스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러나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가문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보아스이듯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어떤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돈이 아니고 빽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마라. 그것은 오직 보아스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찢어진,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4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화평이에요. 화평, 화목.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를 만드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몸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믿음으로 천국 뭐 이런 종교적인 역할만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고 다른 것을 연합시키고 깨어진 것을 하나로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끼어졌고 끊어졌고 분산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도 아니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가문의 회복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 개입을 하실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루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루스에게 보아스듯이 보아스의 재력이 아니고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보아스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와 결혼을 했을 때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막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지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물로 줄 수도 있고 안 물로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로 줄 거야 라고 하는 1%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어떤 순번이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해야 이제 두 번째 보아스의 순서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요. 이런 가정이 있는데 네가 이 가정에 기업을 물로 줄래 말래?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이 내가 할게 이런 거예요. 보아스는 철렁했겠죠. 아마 그 첫 번째 사람의 기업을 물로 주었으면 루스의 운명도 바뀌고 성경 역사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 그 물르겠다는 사람에게 한마디 더 던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이 가정에 빼앗긴 팔아버린 땅을 네 돈으로 사서 준다고 하니까 좋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재산만이 아니라 대도 이어야 돼. 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끊어진 대까지 이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건 못하겠어. 그랬어요. 아마 그 가까운 친척 입장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아마 뭐 외모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혈통적인 게 크게 작용했지 않았을까. 왜? 그분에게는 어떤 환경만 보는
상황이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거절하니까 그 다음 순서로 보아스가 이제 권리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오미는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았어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열정, 열심, 열이 한결같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옵션이 많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순종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해야 될까? 예수님과 한번 씨름을 해보자. 예수님에게 집중해보자.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예수님과 사생 결단을 한번 내보자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루시나 나오미처럼 예수님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 끝까지 붙잡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 지금까지 룻과 나오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연합은 룻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고 또 며느리고 시어머니예요. 환경적으로는 하나가 안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고 또 구차한 그런 삶을 사랑과 섬김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믿음, 신앙이 하나가 되니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1장을 한번 봅시다. 16절. 자, 16절, 1장 16절의 상황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이 룻은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나오미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까요?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까요? 후자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었으면 제일 먼저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할 텐데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도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도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여호와가 나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어머니에 대한 어떤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에 대한 어떤 자기의 변치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그 신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으로 룻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룻기 4장까지 룻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전부예요. 4장까지 룻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도 없어요. 단지 뭐가 있냐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에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3장 1절 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룻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었다가 뭐 하면서 코칭을 해요. 자, 6절입니다. 그가 룻입니다. 타작 마당을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신앙의 어떤 정도가 다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를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날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룻과 나오미를 볼 때 믿음의 가정,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지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는데, 성경을 엄밀하게 보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아직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룻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결단을 얘기할 때 그냥 자기 마음이 어떤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룻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우뚝 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첫 단추를 믿음으로 채우고자 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시어머니와 믿음이 없는 며느리가 한 집에 산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룻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믿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런 거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시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인정하고 믿음이 있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시어머니의 말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믿음이 똑같이 좋아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더라도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시어머니의 말,
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어떤 결과가 맺혀질지 그 누구도 모르니까, 그저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아마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뭔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코칭을 해줘요. 거기에 룻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신앙의 어떤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혹시 믿음이 없는 분 입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의 그 삶을 우리가 뭐가 맞다 틀리다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진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에게는, 믿음이 없는 분에게는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천국이 없다라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의 연합을 위해서 한 분이 믿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냥 수용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생겨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아내가 신앙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가족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걸 수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수용을 해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한 믿음의 모습으로 여겨서 이 룻의 가정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결과가 좋은 건지 모르면서 마치 결과를 아는 것처럼 자꾸 싸워요.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사실 그 누구도 몰라요. 알 수 없는 결과를 그저 내 생각으로 이건 좋아 안 좋아 이런 어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자꾸 상대를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됨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룻도 사람인지라 이삭 죽고 이런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신앙적인 권면을 그냥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상적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분별해서 내가 순종하면 참 좋죠.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 룻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저 믿음의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비록 내게 믿음은 없어도 그냥 따라서 순종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믿음의 모습에 주인이 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나중에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네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안 자라,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그래 따라서 교회 가줄게, 따라서 뭐 예배 드려줄게, 따라서 기도해 줄게, 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가정, 룻의 가정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단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고, 그 정점에 누가 계시냐?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책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자, 한 마음이 되자, 그런 가정이 될 때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화목과 또 영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루스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라진 모든 것들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주님을 향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가정을 위해서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의 모든 가정들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가정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